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귀한 말씀 가지고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 우리 성경의 가운데 오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열정 있는 이 빌립보 교회에 오늘 4장에는 아주 좋은 표현을 말합니다. 무엇을 하면 이 빌립보 교회는 여자 성도들이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에 이름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 보면 유오디아하고 순두계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들이 있어요. 그 당시 거기에 이 빌립보 교회에 영향력 있는 여자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완력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 교회의 주동,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뭐 사로사로의 이런 게 아니라 주의 일을 하면서 내 색깔을 내는 거예요. 유아디아와 순두계가 교회에서 뭐 빛과 반짝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이 앞에서 일한 이 두 사람들하고 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오늘 1절에 아름답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성경의 우리 설교의 제목처럼 첫째는 나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누구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두 번째,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다. 좋은 말이죠. 좋은 말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인사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사랑하고 사모하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뒤에는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표현하면서 말씀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이 에베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는 거예요. 주님 바깥에서 서면 안 되잖아요. 주님 바깥에서 일하면 안 돼요.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싸우더라도 주 안에서 서로 힘쓰고 애쓰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나의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너희들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서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말씀을 엽니다. 주 안에 서는 자가 뭐요? 하나님의 복된 성도,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 귀한 말씀이 계속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서 이제 2절부터 9절까지 이제 권면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이러죠. 내가 유오디아 앞에 먼저 이름이 나오면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두아데라 성에 자주 장사하는 루디아라고 있죠. 이 그리스 지역에 처음으로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를 자기 집으로 내어준 여인이 루디아입니다. 자주 장사, 옷감 장사인데 루디아예요. 대단한 겁니다. 성경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남자들 이름보다도 더 믿음이 충만한 여성도를 이름이 기록이 된 거예요. 오늘도 보면 이 빌립보 교회에 쌍벽을 이루는 아주 열정 있는 여성도들, 집사님들이 있는데 유오디아, 두 번째는 순두계. 이
여자 성도들로 인해서 교회가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서로 이렇게 경쟁관계인가 봐요. 서로 말로 다투고 막 이래요. 사도 바울이 보고는 어떻게 해줬죠? 성도들을 한마음 한뜻 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라, 한 마음 되라, 이 같은 말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고린도전서 1장 이 말씀같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열매 맺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거든요. 내 색깔이 나오면 주님의 교회가 안 돼요. 내 교회가 나와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컬러가 4개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에 만족하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전하면 돼요. 예수님 안에 살면 돼요. 주님 안에 사는 자가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이해되지요? 여러분도 주님 안에, 저도 주님 안에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으면 돼요. 왜? 예수님은 그 영혼에게 은혜를 주거든요. 이렇게 색깔로 나는 개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뭐 바울로 그리스도파다, 나는 뭐 아볼로파다. 그 파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성도가 막 10,000명, 100,000명, 200,000명, 700,000명 되면 그 교회가 막 은혜가 될 것이요. 더 머리가 복잡해요. 50만, 70만 되니까요. 얼마나 사인이 많은지. 기업이요, 기업. 70만 명, 성도가. 10,000명. 우리 주님이 주신 초대교회는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씀에 서서 모의를 힘쓰고 기도하면서 성령에 이끌려 거룩한 그리스도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사랑하는 종들이 여제자들을 통해서 여자 성도를 통해서 권면해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주신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라 그 말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1절에서 사모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다시 보고자 하는 바울의 강력한 소망을 나타내는 그런 언어가 바로 사모하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 일상생활을 오늘 본문 말씀 9절까지 권면합니다. 오늘 읽은 1절에는 너희들은 주 안에서 서라. 주 바깥에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 안에서 서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서는 자가 믿음의 성도고 말씀을 따라 살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를 위하여 살아서 죽어도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 안에 서 있습니까? 주님 안에 서 있는 자가 믿음의 주님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참 제자예요. 주님 안에 서 있는 자.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일상생활에 권면한 두 번째 내용 2절에 마음을 같이 하라 그랬어요. 요디아와 순두계에게 이 믿음의 여종들에게 열심을 붓고 아주 교회를 이끌어가는 여자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해라. 같은 마음을 가져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서로 섬겨라.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달려가라. 그 말씀입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지금 두 집사님들이 나와요. 요디아와 순두계를 저 여인들을 돕고 이래 나와요. 도우라. 3절이죠. 동력자를 도우라 그 말씀입니다. 이 여인을 이 두 집사님 우리 여자 지도를 통해서 그 교회가 든든히 서 있는 거예요. 아마 이 빌립보 교회는 남자만의 이름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자분들도 그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오늘도 성경에 이름이 나오니까 대단한 믿음이에요. 성경에 기록된다. 그 밑에 내용은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런 은혜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믿는 자에게 구원받은 백성이 이렇게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나와 멍에를 같이 했다는 건 동력자, 복음 전하는 자.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서 좀 영향력 있는 사람, 자기 집도 있고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이 사도 바울의 선교를 도와요. 동력자예요. 이 고난이라는 건 멍에는 나와 멍에를 같이 맺다. 나와 함께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한 그 동력자를 멍에를 맨 자입니다. 멍에를 같이 한 자. 자, 그러니까 나와 멍에를 같이 한 그 사람. 그럼 그 밑에 나와요.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라. 여인들이 먼저 나와요. 이분들이 그 교회 중추예요. 중추적인 사람들.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적어도 3명 이상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자는 2명, 남자 이름은 글레멘드라고 하는 성도가 있어요. 집사님이겠지. 이 3사람을 또 사람 이름이 3사람만 나오잖아요. 그 외에 이름 나오잖아요. 이분들이 바로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면서 멍에를 메고 또 그를 돕는 동역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구원의 확신을 주셨다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생명책에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예수 믿는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요,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만을 잘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되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것, 이 2가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원자시라는 것.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인류의 구주로 믿는 그 영혼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믿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물론 대가는 물론 치렀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귀한 보혈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예요. 계시록에 가면 생명책에 누가 기록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정죄를 지킨 그 성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숨 바쳐 주를 위해 살다가 죽기로 간 그 성도들이 모두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밖에 있는 영혼이 생명책에 있을까요? 주님이 오실 때, 심판해 하실 때 우리를 심판하잖아요. 하나는 생명책에, 하나는 행위록에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영혼들은 그 사람이 어떤지 과거를 묻지 않잖아요. 예수 공로로 구원받는 길이, 죄사함 받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생명책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구약에도 모세가 강조했고 또 신약에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하나님, 내 민족을 구원해 주옵소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어질지라도 내 민족을, 내 동포들을, 내 동족을 구원해 달라고, 불쌍히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걸 해야 돼요. 구원받는 것은 생명책에 있는 영혼, 생명책. 어려워도 예수님이요, 그죠? 한란이 와도 예수님이, 내가 질병이 있어도 예수님뿐이에요.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성도가 참제자들, 구원의 확신과 소망이 있는 성도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까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나와 멍에를 메고 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생명책에 있다. 구원의 확신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4절부터 7절까지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데 기도가 바탕이 됩니다. 4절부터 7절 봅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왜 기뻐해야 되지요? 왜 다시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간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재림이 가까웠다. 그래서 기쁘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는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볼 때요 두 가지 입을 봐요. 구약의 노아의 시대와 그 다음에 소돔성의 롯의 때를 보고 영적인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아의 때 하나님 물론 홍수 심판받기 전에 120년 동안 상대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희소성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시대에 8가정, 노아의 8가정은 구원받았습니다. 롯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스바임 아드몬 성에 유황불로 그들을 멸하실 때 부끄러운 구원받았는데 실질적으로는 4명이 탈출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3명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같이 멸망당해요. 롯도. 그러니까 우리가 끼어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때가 가까웠다 하는 것은 이제 세계 큰 대전이 있는데 그게 마지막이요. 아마겟돈, 곡과 마곡이 되는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불전쟁이 나오겠죠. 불전쟁. 불. 주 안에서 우리가 기뻐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성도는 오늘도 끼어있는 성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사는 성도가 주 안에 기뻐하게 되는 삶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고보서 6절에는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우리가 염려하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오늘 빌립보 교회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의 제목이 감사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 어려운 환란 가운데서도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드렸다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제목이 감사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는데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하는 게 감사해요.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의 현장이라는 것.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죠? 이게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러시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는 자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님 앞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본문 말씀 7절에 줍니다. 그러하면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났다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평강이 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평강 주셔서 은혜롭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평강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 안정, 화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 드릴 때에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잘 해결되는 거예요. 열려지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 우리에게 8절은 우리에게 참되고 경건하라 말씀 줍니다. 그래서 끝으로 우리에게 참 좋은 말씀이 담겨있는 은혜가 됩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많은 종류 담겨 있는데 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끝으로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의 삶이, 우리의 성도가 어떻게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갈까, 교회에서 섬기고 세상에 나가서 살까, 요 마음이에요. 참되게 살아라. 속이지 말고 술수하지 말고 참되게 살아라. 두 번째는 경건하게 살아라. 경건, 기도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 고아와 가부와 여행객들 도와라. 그 얘기 하나 더 붙으면 레위인들 제사장 가문이 있어 그분도 도우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기도하면서 구제하면서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면 이게 주님이 성경에서 주신 경건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에게 형제들아 무엇이 참되죠. 경건하죠. 세 번째가 옳으라, 옳다. 그런 일 하면 안 돼. 옳은 일 해야 돼요. 바른 일. 불의하고 불법을 행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옳은 일을 하라. 무엇이든지 옳게. 네 번째는 계속해서 말씀. 무엇이든지 정결해라. 정결. 우리의 심령이 정결하라. 우리의 성품이 정결하라는 거야. 정결. 깨끗하다. 정결하게 살아라. 그리스도. 우리 지지분하게 살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불결해 그러면 뭔가 조화가 안 맞잖아요. 정결하게. 처녀가 정결해야 시집 가는 거잖아요. 성도의 정결을 지키는 거야. 성도의 정결. 처녀가 자기 정결을 지켜야 신랑이 그럴 때 신랑으로부터 결혼하면 데려갑니다. 정결.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또한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사랑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내가 사랑받을 만하며 사랑받는 말과 행동과 성품과 삶을 살아야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또한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이런 성도의 교제가 이런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생활이. 그 길을 우리가 가요. 이 말씀 붙잡고 나 참되게 살아야지, 나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면서 이 말씀을 하나 묵상하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읽고 묵상하고 하면 돼요.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끝으로는 무슨 덕이든지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슨 덕이 되든지 기름이 있든지 간에 이런 것을 생각해라. 이것을 따라 살아라 이 말입니다. 생각하라. 그 말씀에 띄어 살아라. 무엇든지 바른 길, 옳은 길, 정의로운 길, 정결한 길, 사랑할 만하고 그런 믿음의 길을 온전히 달려가세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교회 성도들을 권면하는 것. 그리고 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말세에 우리 성도들의 태도 6절 이하에서 8, 9절에 나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는 핵심이 뭐라고 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그래서 기도로 말씀하고요,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위임하고요, 감사함으로 6절에 또 찬송하고요, 또 하나님께 짐을 맡기고요, 하나님의 평강을 얻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7절에 얻게 됩니다. 얻게 된 만큼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 통로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8절 9절 말씀이 오늘 결론 있는데요. 기도의 덕목을 거기에 잘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참되고 경건하고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라고 해서 계속 은혜의 말씀들을 그 안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도가 믿음의 삶, 기도의 덕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엉뚱하게 살면 안 돼. 막 살면 안 돼. 기도하면서 참되고 경건하고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말만 하며 이런 말씀을 받는 거예요. 칭찬받을 만하며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구나, 이런 우리가 그런 말을 듣게 되는 삶이 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변함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작년 예수님은 동일하셔요. 우리가 그 성품을,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 전하는 우리에게 그 길 가라. 예수 안에 서라 하잖아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서는 사람이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도 그 거룩한 길, 또 바른 제자의 길, 주님이 주시는 은총을 입는 삶이 되도록 달려가는 참 좋은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3일 기도의 밤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나에게 사랑하고 멸관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셔서 오늘도 빌립보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이 있는 교회,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달려가는 건강한 교회,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